자, 우리가 붙잡을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은 우리 그루터기 승유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비밀 얘기를 좀 하겠대요. 뭐라고 귀에다 뭐 하는 거 속닥속닥 대더라고. 그래서 그래, 비밀이구나. 내가 잘 지켜줘야 되겠다. 좀 있다가 딱 보니까 저희 사모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비밀이에요 하면서 또 뭐라고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다 알아. 이런 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걸 비밀이라 그래요. 자,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은 비밀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인구에 비례했을 때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 정말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자, 성경에도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 이거 보면서 너무 생뚱맞는 거 있죠. 아니, 여호와께서 모피코트 만드시는 분이신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잖아요. 이제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이제 마지막 애국 전역을 이제 휩쓸어 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왜 재앙이 피를 바른 사람만 넘어갑니까? 왜 그 사람만 피해갑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성경인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는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아직 잠도 안 잤는데 어느 날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전도자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비밀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난해할 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비밀 얘기하네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당연하죠.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 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 비밀들이 싹 다 어디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 성경의 모든 비밀의 실물, 실체,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2장 2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오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이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탄,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싹 다 성취가 됩니다. 싹 다 성취가 돼요.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그리스도 믿어야 행복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만족을 아는 존재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누구예요? 아담이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에 잡혀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여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싹 다 원죄 사단 지옥의 대물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다. 모태죄인이다 우리는. 자,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인생 사는 내내 들이닥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이 인생 사는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 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허무와 방황이 인생 내내 괴롭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향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 약속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 언약은 구약 성경 39권 내내 계속 전달이 됩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4장 4절 아벨이 드린 피언약, 피제사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오니까 홍수 재앙에서도 살아남는 6장 4절 뭐죠? 방주 언약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랑. 창세기 12장에 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자의 후손 오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잔깨와 잔머리 곤모술수의 대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12아들 줄 것이다.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 이스라엘 국가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와 그 혈통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자의 후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씨에 의해서만 이 땅에 후손이 나오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남자의 씨가 없는데 처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을 자꾸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원죄사단 지옥에서 태어난, 이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틀린 거예요. 잘못됐다 이전에 틀린 겁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란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주석을 달아줘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와 잠자리를 안 하고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한 처녀의 몸에 스스로 잉태돼서 오시는 분만이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구약 성경 39권 내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속 전달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3번 했어요. 크게는 이제 2번 했다고 하는데 왜 3번이라고 하느냐? 하나는 정혼이에요. 부모님들끼리 야 딸 줘, 야 아들 줘 해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정혼. 그 다음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뭐예요? 약혼할 때는 서로 절대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약혼해놓고 1년 2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약혼할 동안 왜 간격을 두느냐? 약혼하는 동안 남자는요 여자랑 함께 살 집을 져요. 집을 져. 아들의 아버지가 감독을 하면서 아들이 집을 져요. 그래가지고 집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아내 데려올 생각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열심히 져. 빨리 짓는 사람이 1년 만에 져요. 좀 걸리면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가 딱 보고 야 괜찮다. 이 정도면은 너네 두 부부가 살 수 있어. 이러면 아들은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 지을 시기가 언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결혼 비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야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 비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래 딱 이때 뭐라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약혼은 정식 결혼한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절대 파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동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1년이든 1년 반이든 그 후에 결혼을 통해서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는 얘기입니까? 동정이라는 얘기예요. 동정. 동정이 뭐예요? 이성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 순결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마리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몸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동정을 지키던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스스로 잉태돼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날이 뭐라고요? 이 날이 성탄이에요. 제가 어제 군자주공 목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이 12월 25일 아닌 건 맞아요.
그렇다고 확실한 날짜가 성경에는 없어요. 대략 봄쯤에 오셨어요. 그럼 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을 지킵니까? 로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12월 달에요. 로마에는 가장 그냥 어마어마한 축제 세 가지가 12월 달에 다 몰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깊이 잠기는 달이 12월이야.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겠다. 한 날을 정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참된 신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탄을 갖다가 정한 게 12월 25일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우상과 싸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확실하지 않으니까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산타클로스 오신 날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성탄절 서두에는 이 산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천주교 작품이에요. 그게 로마 종교인 천주교 작품이라니까요. 네덜란드에 니콜라우스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나 봐.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줬나 봐. 좋은 일이잖아요. 천주교가 중세 유럽을 장악하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6천여 신들을 싹 다 성자, 성인, 성녀로 둔갑을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5만 가지 성인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들이에요. 다 사기야. 지금도 성자, 성인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세인트가 스페인어인가 라틴어로 산타라 그래요. 산타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걸 합쳐가지고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성탄하고 한번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회마저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렸어.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강단에다가요 장식을 요란하게 했더라고요. 성탄이라고. 근데 앞에다가 산타클로스를 막 장식을 해놨어.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 부르더라고. 아이들이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쁘다 산타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요 한때는 그랬어요. 아는 분들에게 칼럼을 하나 써가지고 보내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 산타 죽이기. 그래서 하나 이미지 사진 하나, 이 사냥꾼이 총 딱 들고 있고 바닥에 누굴 한 명 다이 하셨어. 산타클로스야. 그걸 딱 밟고 있는 총 하나 사진해가지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진짜 성탄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주인공이 바뀌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여자의 우선 언약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곧 성탄은요,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걸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 내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된 겁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축복을 가진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떠안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본질적인 저주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셔요. 이 언약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과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언약과 구원 계획의 마침이십니다. 우리 문장 다 끝날 때 마침표 찍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일이 마침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장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약속은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언약도 동일하게 싹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러면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래. 이삭을 불렀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숫양이 죽었어. 야곱을 불렀어요. 베델로 데려가가지고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해.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후손, 곧 그루터기를 설명하시면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설명하셔요.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걸 잊어버려.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잊어버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려. 여호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셔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5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실 거야. 이 언약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설명하는 게 5대 제사예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여자의 후손을 얻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 이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예요. 자꾸 세는 거예요.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세 번째 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면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구약 성경 39권 내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권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똑같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이에요. 산타클로스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곧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날이에요.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비극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죄 사단 지옥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미리 부른 거예요. 미리 직접 부른 거예요. 왜? 인간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야,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야 라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딱 들었어. 이 말을 알아들어, 믿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처럼 피 흘리는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 이걸 드릴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남들은 다 비웃었어. 아니, 모세가 지금 저거 좀 나이가 자꾸 들어가더니만 노망이 들었나 보다. 왜 산에다가 이 멀쩡한 날씨에 왜 산에다가 자꾸 뭘 배를 만들고 있느냐. 그것도 어마어마한 배를. 저 미쳤다. 그런데 방주의 의미를 알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약하고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왜요? 두 번째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방주, 가나안 땅, 유월절 어린 양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죄로 시작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제사장 직분, 이걸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실패와 고통, 이걸 왕직분을 가지고 깨트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운명으로부터는 허무와 방황,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뭐예요? 저기 이만희, 장길자, 문선명 등등등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자녀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만큼은 성탄답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성탄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성탄의 비밀이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성탄의 비밀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6일 동안 개인화하세요. 개인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에 이제 보면은 성막이 딱 있어가지고 성막으로 딱 들어가서 성소가 또 검은 해달 가죽에 덮여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정확히는 빵입니다. 빵을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쌓았어요. 12개예요. 총 12개 빵을, 이게 둥그런 빵을 6개씩 두 줄로 쌓아놔요. 근데 이 빵이 왜 6개씩 두 줄 12개를 갖다 놓느냐? 10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자, 그럼 빵, 이 떡은 뭐냐? 반드시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떡은 육신적인 떡도 있지만, 빵도 있지만 영적인 떡, 빵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떡상은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떡상을 만들 때는 그 상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만들 때는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요즘 금값 시세 장난 아니더만. 왜 그럼 그렇게 귀한 순금으로 왜 떡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금상 위에 말씀을, 복음을 상징하는 떡을, 빵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러면은 올려놓어져 있던 좀 묵은 빵은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이 먹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한 주 동안 묵혀두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강단 말씀을 자기 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비밀과 축복을 본인 목사 자신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 뒤에 새로운 떡, 새로운 빵을 강단 위에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 돼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날 새로운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 하는 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목장입니다. 성탄은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된 성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